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요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진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의 시간이 흘러가고 새로운 한 세대의 시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세대를 통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전 모압 광야에 섰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도 여전히 40년 전 그 모압 광야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력감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딜레마는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한 국가도 한 개인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사와 시간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사와 시간이 거꾸로 역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문득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현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일들만 돌이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역사와 발전하는 시간의 후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역사와 시간의 역행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딛고 섰던 광야의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의 전망이 보이들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특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세대는 이제 사회에 막 진입하는 청년 세대일 것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 내던졌다는 생각과 내 앞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나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새로운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그리고 앞세대가 느끼는 가장 큰 미안함일 것입니다. 앞세대는 부모로서 새로운 세대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고치를 벗어던지고 광야에 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 모압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이러한 인간의 간절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전망으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새로운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과 절망감의 실체일 것입니다. 인간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더 나아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이 전부이며 또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만큼 최상의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으로 나 자신과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며 돈으로 위안을 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인생의 부정적인 전망 앞에서 성경은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치열한 삶의 투쟁을 통해서 선 곳이 40년 전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 앞에서 말입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다시 그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자녀들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새로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라는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고 있는 뼈대는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소망을 갖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소망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1000년 전에는 북유럽을 지금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를 지배하던 제국을 일궈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웨덴의 독립과 그리고 연이어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고 현재의 작은 영토에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물들었고 척박한 땅은 내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덴마크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덴마크 국회의 목사인 그룬트비는 신앙으로 나라를 되살리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내걸었던 표어는 지옥문에서 돌아서자였습니다. 절망이 사망의 길임을 생각할 때 지옥문에서 돌아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이 표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설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루트비 목사의 외침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선자의 호소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루피 목사의 호소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켰으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회복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을 통한 덴마크의 부흥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의 강량을 바라볼 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이뤘습니다. 광야의 척박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옛날이 더 좋았어입니다. 소망과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새로운 세대가 비록 과거와 동일한 광야에 있었지만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딛고 섰던 광야가 변화무쌍함으로 그들을 흔들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도 광야처럼 불확실하기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전 세대인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광야에 서 있기 때문이며 또 여전히 동일한 옛 소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에 잡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소목이 자녀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합니다. 돈, 명예, 힘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힘 이런 것들은 결코 위대한 유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들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인생은 오롯이 그들 스스로 달려나가야만 하는 그들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싸움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싸움은 오롯이 자녀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광야를 걷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말입니다. 40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애굽으로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옛날 이야기에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있는 것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에 자녀들에게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녀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한다면,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은 이 믿음을 통한 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믿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의 피해에서 일어난 덴마크의 붕의 이야기는 광야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를 걸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비관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때 가장 불리한 사람들은 후 세대들입니다. 누적되어 온 역사의 어려움을 다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장벽에 갇혀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했듯이 전쟁의 폐허에 주저앉았던 덴마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려고 일어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실성은 믿음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소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오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직책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이며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헛수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땅이 되었으며 믿음을 계승하는 은혜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믿음을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뚝 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갈 길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몸부림은 나 자신의 삶을 넘어서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지들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가사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삶과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들에게 무언가 물질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열심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참된 생명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